개인의 부흥이든 또 교회의 부흥이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흥이든 부흥은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속에 이 부흥의 현장을 면밀히 관찰하면 거기에서 부흥의 비결을 알 수 있고 부흥의 그 동인을 알 수 있고 우리도 그 부흥의 비결과 동인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우리도 부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방 선교의 그 새 장을 열었던 고넬료 집안의 이 말씀 집회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기에 도대체 이방 세계에 성령의 불길이 전해지는 첫 번째 도구가 될 수 있었는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초빙해서 어떻게 초빙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되었고 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고넬료의 말은 어떤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은혜 받을 준비, 은혜가 어떤 게 가장 훌륭한 은혜 받을 준비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자기 발로 들어갔죠.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발로 들어왔지만 그가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넬료가 듣고 싶었던 것은 베드로의 말이나 베드로의 그런 충고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고넬료가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선 뭐가 궁금했을까요? 난 이방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있지만 나는 이방인인데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뭐가 도대체 옳은 것이냐? 나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옳은 거냐?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죠. 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같은 로마 동료들이 그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죠? 이봐 고넬료,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자네가 식민지 종교를 믿다니, 그것도 주류도 아니고 지금 이단이라고 지탄받는 그 신생 종교를 믿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죠. 베드로가. 따라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궁금한 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저 같으면 베드로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믿어도 구원을 받긴 받는 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다양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내가 의심할 수는 없지만 이게 결국 이러다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지 맞는 거 아니요? 이렇게 저 같으면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넬료의 때와 지금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설교자가 많아서 풍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치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 허락되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고넬료와 같은 외국인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됐네, 이제 넘버원이 오시네, 왕초가 오시네, 이제 풍월로만, 여태까지는 내가 풍월로만 들었는데 이제 베드로한테 다 들으면 되겠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의 관심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사모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기도하지 않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재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설교자를 붙들어 주셔야 할 하나님께 그를 의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그 현장에 나와서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설교자의 설교의 재간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 앞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교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사람 앞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흥분하나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흥분해야죠. 왜?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어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파헤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수십 년 이 얼음장과 같았던, 누구의 말도 들어도 녹지 않았던 이 각박한 나의 마음이, 나의 이 외식된 신앙이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 녹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를 위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설교자의 재간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성장하기도 하면 그 설교자는 교주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그 설교자를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테니까.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3절을 다시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고넬료의 말을 다시 좀 풀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당신을 이제 승천하고 땅이 없으신 예수님 다음으로 넘버 2로 여기고 높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의 문을 탁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로 비를 딱 끊어버리셔가지고 가뭄이 들게 하셔가지고 양식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쫄쫄 굽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서 난리를 치죠.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 문 닫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교회에 막 핍박을 받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의 강단을 말려버리십니다. 말씀의 가마를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 끝장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을 그대로 전해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집회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씀이 마르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설교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모든 말씀의 가마가 설교자의 입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자가 그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 설교를 잘한다? 그 결국은 솟아나는 샘물이 없는데 계속 퍼내는 것이니까 곧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꽃을 만들어내지만 그 꽃이 가짜 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메마르고 회중들도 영적으로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풍성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설교자가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자기는 받는데 전달을 못하니까 자기는 제대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우리는 오늘 고넬료처럼 설교자인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 이외의 목적으로 설교자를 부르는 것은 모두가 다 외도에 해당합니다. 올해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의 설교를 먼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넬료는 아주 확실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아주 훌륭한 그런 기념비적인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그의 가족들은 아주 기념비적인 청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가끔 속썩이지만 마이크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 마이크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설교자한테 집중하죠. 마찬가지로 최상의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최대한 그 음성을 원음에 가깝게 전해주는 설교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가능한 한 되도록이면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한번 멋지게 설교할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 사건 목자들입니다. 가능한 한 최고의 설교자의 보람은 오늘도 강단에서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관계나 자신의 결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김이 없고 내 양심에 구김이 없을 때 그때 가장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장 훌륭한 설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좋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 설교자의 입바른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런 것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우 두려운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깊이 은혜를 받으려면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동안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공급해 주시는 그 동안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손을 이끌고 깊은 진리의 숲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그 정연한 비밀들, 그런 세계를 맛보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생생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지평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신앙에 있어서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산출되지 않았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분출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쏟아져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성경 일독 마라톤 대회를 열고 6분이 1년 동안 일독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2026년도에도 성경 일독 마라톤 대회를 할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비록 눈으로 읽지만 마음의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5번의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한 번에 핵심을 찌르는 설교를 듣는 것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설교가 성경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성경 아래의 그 권위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독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세계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간단한 말씀조차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풍부하게 비춰져서 성경이 풍성하게 해석된 그 결과가 설교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소문일 뿐이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엠마오까지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고 생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이 산길이라기보다는 그냥 먼지가 막 펄펄 나고 뿌옇게 일어나는 도로 같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경사도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동네 길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둘레길 같은 것도 있죠. 말씀의 숲에서도 그런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길로는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먼지가 일어나고 그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가 보다 하면서 터벅터벅 성경을 통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도 좀 인내심이 있고 인격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지루해도 참고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어느 날 인생이 불쌍하고 저렇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길 옆 숲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을 싹 내미십니다. 그러다가 지나쳤던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죠. 깜짝 놀라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 말고 이리로 들어와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지? 괜찮을까? 하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들어오거라 하면서 성령께서 탁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몇 미터 안 들어갔는데 바로 거기에 지난 10년, 20년 동안 걸어다닌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이 말씀의 숲에서 쫙 보입니다. 몇십 년 동안 걸어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희한한 숲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숲에는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있고 영롱한 보석과 같은 이 아침 이슬이 아름다운 꽃잎 위에 맺혀있고 환상적으로 아침 안개가 호수에서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볼 수 없는 정말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고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숲속의 아침이죠. 처음 보는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다 서 있고 그 나뭇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서 파란 풀바디에 다이아몬드를 마치 뿌려놓은 것 같은 영롱한 이슬이 반짝반짝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 그 작은 모래밭에 누구 한 번 지나간 적이 없는 내 발자국만 탁탁 지켜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름다운 말씀의 숲의 첫 번째 방문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숲에 들어오기 전에 먼지 풀풀 날리던 그 길에서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인생에 찌들고 찌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말씀의 숲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혼란들은 모두 정리되면서 그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한없이 감격하고 혼자 막 말씀의 숲속을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숲속에 거대한 나무를 다 끌어안고 나무야 너는 지금 나의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니?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의 숲속으로 인도하셨단다. 때로는 아름다운 호숫가에 주저앉아서 조약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약돌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흐느껴 오는지 아니? 이 숲에 들어오기 전에 남들이 다 다니는 길을 걸을 때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이 숲속에 와보니까 내가 얼마나 불결한지 깨달았다. 너는 이 맑은 호수의 파도에 너의 몸을 씻으면서 긴 세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네가 나보다 100배 낫구나.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말씀의 숲에서 지내다가 다시 사람들의 길로 다시 나오면은 이때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먼지나는 큰 길에서 사람들이 뭐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때 그 숲속에서 진리를 경험한 나는 그냥 웃을 뿐입니다. 진리로 경험한 사람이 옆에서 팔짱 끼고 보고만 있어도 웃고만 있어도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 말씀의 숲속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매일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신앙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장엄한지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답답한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만 탁 감아도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큰 길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숲속 말씀의 숲이 생각나고 다시 그 숲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그 숲에 대해서 한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죠. 바로 고넬료가 이 놀라운 진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 집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열린 집회는 성령께서 갑자기 시키신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6년도 이미 첫 예배를 이렇게 열어주셨고 이미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여유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성도들 앞에 서면 그건 장기자랑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지 다른 잡다한 일에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과 믿음의 그 손결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과의 만남을 얻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 교회의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설교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의존적으로 될 수 있냐.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너보다 더 예수만 믿은 지 오래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반기를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종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종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뭐 문제될 게 없죠. 돈 가지고 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목회자의 이 말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들에게 주실 그 말씀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각자 성경에 메모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강단에 풍성한 말씀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소망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목양을 받는 한 내 코에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리라. 누구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아니요. 바로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설교자가 아닌 우리 강단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나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2026년도 새해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